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이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동안 절기 설교를 하느라고 진도가 안 나갔었죠.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왔는데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 9장 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하지만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부터 15절을 한 절씩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운 가족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와산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에게 승리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평소에 질문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어쨌든 포지션이 이래서 많이 질문을 드리긴 합니다만 우리가 사실 어릴 때는 참 많이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저거는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묻고 밥을 먹다가도 묻고 어디를 가든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런 질문들이 세상을 열어주는 소통의 문이 되는 것이죠. 아이는 그렇게 부모에게 질문하면서 사물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사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렇게 배워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묻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물었는데 어른이 되어서는 모르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괜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오히려 이런 거죠.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괜히 물어봤다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면 낭패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기도 전에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처음 믿을 때는 질문을 많이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좀 뭔가 질문이 줄어듭니다. 예배가 익숙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익숙하고 기도도 익숙해지고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언어들도 익숙해지는데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일은 예전에도 있었어. 이 정도는 내가 분별할 수가 있지. 이 정도고 나는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익숙함이 어느덧 기도를 대신할 때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크고 막막한 일 앞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익숙하고 뭔가 작아 보이는 일 앞에서는 내 판단이 앞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급할수록 묻는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빨리 움직여야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묻는 시간은 결코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인 것이죠.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이게 맞는 건지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놓쳐버린 이야기입니다.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께, 그렇죠, 물어보는 것, 질문하는 것을 놓쳐버린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몰랐던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들 한번 좀 잊어버렸을 테니까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서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여리고성은 칼과 방패로 무너지는 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라고 명령하실 때 돌고, 침묵하라고 하실 때 침묵하고, 외치라고 할 때 외쳐서 이긴 승리였습니다. 무슨 교훈을 얻었을까요? 하나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임을 확인했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하지만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참패를 하고 맙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전쟁에 앞서서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2-3천 명의 군사면은 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물론 이 패배의, 전쟁에 대한 이 패배 원인은 아간의 탐욕스러운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숨겼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이 정도 사이즈의 성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교만이 먼저 스며들었던 겁니다. 큰 성 여리고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작아 보이는 이 아이성 앞에서는 자기 계산과 판단이 앞섰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패를 통해서 또다시 배웠습니다. 아, 작아 보인다고 작은 일이 아니구나. 쉬워 보인다고 해서 기도 없이 지나가도 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큰 전쟁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작아 보이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승리했던 이 백성들을 곧장 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터로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8장에 보시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세우시는데요, 그곳에다 돌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기록하고요, 제사를 드리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 앞에 세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또 승리에 도취돼서 거기에만 취해 있지 않게 하시고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또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들은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장에 들어서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혀 다른 종류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성벽이 앞을 막고 있었고요, 아이성에서는 작다고 얕보다가 넘어졌습니다. 그게 시험이었잖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는 이제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배운 대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큰 성 앞에서도, 작아 보이는 일 앞에서도 말씀을 따라 가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굉장히 낯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제가 조금 많이 읽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를 도와주기 위함이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9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 아래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는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예, 화면은 그냥 두세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 길을 걸어온 어떤 나그네, 아주 굉장히 지쳐 있는 어떤 나그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신발이 낡았습니다. 옷도 헤어졌고요.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 찢어져서 기워진 자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떡은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직 일부러 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저 4절 앞에 있는 점점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4절 앞부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자, 성경은 이 사람들의 행색 모든 것들이 꾸며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연출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품들이 먼 길을 걸어와서 낡아진 것들이 아니라 낡아 보이도록 한 거죠. 먼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보이도록 꾸며낸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발도 옷도 곰팡이 난 떡도 다 연출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가나안 땅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실을 숨겨야만 했을까요? 자,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앞절에 1절, 2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여러 왕들이 모였습니다.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모인 겁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좀 전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을 그들이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맹을 맺어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좀 대적하려고 했던 모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나안의 족속 가운데서도 기브온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을 택합니다. 여러 왕들처럼 가나안의 왕들처럼 싸우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주민이라는 사실이 이스라엘에게 밝혀지게 되면 애초부터 조약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이미 헤렘 명령을 내렸고요. 그들은 언약을 맺을 주약을 맺을 상대도 아니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숨겨야만 됐던 거예요. 그들도 이스라엘 율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몄던 겁니다. 낡은 신발이나 어떤 곰팡이 난 떡도 다 그렇게 보이기 위한 연출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이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목적을 밝히게 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갈 길령으로 와서 여호와서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니. 자,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브온의 이 화친 제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7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너희들 우리 주변에서 본 사람들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과 조약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물러나지 않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과 10절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르에 있는 바산 왕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기본 족속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딱 9절과 10절을 보니까요. 출애굽한 일과 또 가나안으로 오는 여정 가운데 요단 동편에 있었던 시혼과 옥을 물리쳤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요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근데요, 뭔가 빼먹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빼먹었을까요? 앞에서 제가 다 한 얘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빼먹었을까요? 이렇게 서로 말이 없는 시간이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생각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기억에 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슨 얘기를 빼먹었냐면 여리고성과 아이성 얘기를 빼먹었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얘기를 할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는 너무 최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자칫 자기들이 먼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최근 소식까지도 듣고 있던 사람들임의 탄로 날까봐 염려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기본 사람들의 거짓말은 허술하지 않은 거예요. 치밀하고 전략적인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기본 사람들의 대답 안에는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보세요. 그들이 아까 이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 그들의 말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쪽의 승리도 들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들이 섞여 있는데 그 맞는 말들이 거짓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언제나 허술한 얼굴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사연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거기다가 신앙적인 말까지 더해져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경계심이 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다가도 증거가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네?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신앙적인 표현까지 담아 있다면 우리는 마음이 금세 안심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구나, 마음을 놓는 것이죠. 바로 그때 아까 기본 사람들이 가져왔던 연출된 낡은 물건들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신발과 또 헤어진 옷들, 낡은 옷, 신발, 곰팡이 빵,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들의 말처럼 뒷받침이 되는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로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맞구나. 이 정도면 조약을 좀 맺어도 괜찮을 것 같아. 마음을 놓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의심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상대방의 말도 들었고 증거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누구한테 안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도 또 귀로 듣기에도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그럴듯함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요, 이 어떤 지금 이런 화친 조약에 대한 제안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창칼 들고 방패를 들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결코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멸하라 말씀하셨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여러분, 기도는요, 큰 문제 앞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아 보이는 여러 결정들 앞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문제를 크게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 것, 여러분들이 들은 것,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판단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거죠. 주님, 제가 본 것이 사실입니까? 전부입니까? 제가 너무 들은 것을 너무 빨리 마음을 결정하진 않았습니까? 이 길이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른 길입니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 판단을 주님 앞에서 다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본 것만 붙들고 서두르지 않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일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점점 하나님께 묻는 어떤 마음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기다리기보다 서두릅니다. 순종하기보다는 통밥으로 계산합니다. 묻기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역대상을 보시면 이 사울 왕에 대한 평가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예, 보세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되게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울의 비극은 결국에는 몰라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묻지 않은 마음이 그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칭찬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역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아픔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 있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기려고 할 때입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좀 경솔한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렇게나 옮기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이 들춰매야 됐죠? 그렇죠. 조영주 집사님 성경 공부를 하시더니 굉장히 많이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들춰매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법궤를 그냥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간 겁니다. 결국 길을 가다가 이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이제 진정시켜야 돼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건드린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나중에 이 다윗이 이 실수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말씀을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마음이 바른 길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마음도 어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해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이렇게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열심이 자칫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역대상은요, 다윗의 이야기를 거기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언약궤 사건 이후에 한번 이제 쓴맛을 본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치려고 전쟁터로 올라옵니다. 자, 이때는 골리앗과 싸우던 소년 다윗의 시절이 아닙니다. 왕이를 등극을 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전쟁도 되게 많이 해봤고 골리앗도 수없이 싸웠던 적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역대상 14장 10절도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질문했습니까? 올라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에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다윗은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 안 있어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똑같은 적입니다. 한 번 이겨본 전력이 있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그냥 우리 이기겠지. 좀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아니면은 지난번 했던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4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한 글자인데요. 그렇죠. 또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근데 두 번 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는 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은 어제의 응답을 오늘의 공식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믿음은 어제의 응답을 오늘의 공식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제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다윗은 한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 속에 그냥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묻는 사람으로 새로워졌던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한때 묻지 못했던 사람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도 다시 묻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묻지 못했던, 기도하지 않았던 그 실패가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근데 성도 여러분, 근데 묻는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는 아닙니다. 내용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다윗처럼 뭔가 익숙한 상황에서 또다시 묻는 기도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기도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드리는 묻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캄캄합니다. 이런 기도 있잖아요. 어쩌면 이 가운데서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요. 그의 기도가 바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마땅히 또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이 많았을 겁니다. 군사들을 점검해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되고 백성들의 두려움도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거죠. 솔직한 기도입니다. 주님, 모르겠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낮추는 거 아니에요. 패배주의도 아니고요.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막막함 가운데 있다면 그냥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호사밧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묻는 기도는요,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못합니다 해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고요, 모르고 못하는 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무지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인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기도는요, 이미 내 귀에 들어온 말이나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어떤 말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펼쳐 놓는 기도입니다.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런 겁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통치자가 편지를 보내죠. 근데 이 편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왕을,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내용과 위협하는 내용과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까지 담겨 있는 편지였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그걸 그냥 듣고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막 머릿속에서 어떻게 방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혼자 결론 낸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자기가 들었던 것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펼쳐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런 말도 들었어요. 주님, 누가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주님, 어떤 상황들이 저를 아프게 해요.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펼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 마음에 접어둔 거를 하나님 앞에 펼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 일, 사건,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내가 너무 빨리 결론 내려버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자랐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소품을 보면서 증거도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들었던 말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9장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그 결정이 그 순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과 주약을 맺습니다.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맹세를 하죠. 근데 사흘 뒤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먼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인근에 있던 족속들임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자,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왜 저들의 말과 빵만 보고 결정을 했습니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이스라엘이 맺은 이 조약의 무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에게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맹세하였더랍니다.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지금 언약을 맺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정이 잘못이었습니다만 또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까지 저버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 성도의 신앙의 무게가 여기 있는 겁니다. 기도 없는 결정 분명 잘못한 거 맞아요. 하지만 잘못을 깨닫게 된 뒤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묻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입니까? 책임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요, 결정하기 전에도 필요한 것이고요, 결정한 뒤에도 필요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정하기 전에는 바른 길을 묻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잘못된 결정들이 일이 꼬인 뒤에도 책임 있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기도로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도요, 이렇게 묻지 않고 결정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마음이 앞섰던 선택들이 있을 것이고요, 분위기에 떠밀려서 내뱉은 잘못된 말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마음을 정해버린 어떤 관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내 확신이 너무 빨라서 주님 앞에 충분히 머물지 못했던 미숙한 결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늦었다가 아니라 이제라도 주님께 물어라. 다 끝났다가 포기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라도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호수아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앞에 빵을 보고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빵 하면 예수님도 또 일가견이 있는 분이잖아요. 광야에서 빵의 유혹을 받을 때 당신의 이 인간의 어떤 눈앞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걸랑 뭐예요?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만들어라. 배고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육체가 약합니다. 그런데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보고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은 빵 앞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결정 앞에서도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광야의 배고픔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놓치지 않으신 겁니다. 겟세마네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자기 뜻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주님이 순종으로 대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또 저를 정죄하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왜 그때 그렇게 했느냐, 묻지 않았느냐 질책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초대라는 겁니다. 얘들아, 그동안 기도 많이 못했니? 그럼 이제라도 내 앞으로 오거라. 나에게 물어라. 어릴 때는 그렇게 잘 묻더니만 요즘 너 너무 나한테 묻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대답한다는 거는 관계잖아요. 관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관계의 자리로 지금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이 너무 만나고 싶은 거고, 그냥 하루라도 여러분을 대화를 안 나누면은 하나님의 입에 가시가 놓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도요, 기브온의 빵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문자 한 통을 보낼 때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을 때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배우자와 중요한 말을 나눌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도 기브온의 빵 같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정도야, 사소한 일이지,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기브온의 빵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사소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큰 일이 생겼을 때만 붙드는 비상수단이 아닙니다. 작아 보이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어쩌면 신앙은요, 다시 묻는 사람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도 묻고, 익숙하다고 여겼던 자리에서 또 묻고, 작아 보이는 그 결정 앞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그래서 응답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할 텐데요, 이 찬양 좀 깁니다만 4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로 찬양합니다.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